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따라 꼴을 먹고 그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양평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삶과 하나님 심령을 주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방향으로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욕심으로 잘못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급함으로 잘못 분별하여 섣불리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복 받을 기회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한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금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이집트 종살이를 하고 또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이 포로기 이후까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는 순종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순종을 잘하는 체질이어서 그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나래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종살이 시절을 고난의 시절을 겪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시련의 시간을 쇠 풀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고된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쇠 풀무라는 것이 금이나 어떤 금속을 녹여서 쇠를 녹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없애는데 사용하는 것이 쇠 풀무죠. 쇠 풀무를 지나면 아주 선전한 그 쇠와 또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집트에서의 이 고난의 시간은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불순종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쇠풀무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이 불순물이 다 사라지면 비로소 순금이 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던 불순종이 다 사라지고 순금처럼 그런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쇠 풀무라는 것입니다. 쇠 풀무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쇠 풀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찌꺼기가 불순물들이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 보셨다가 그 불순종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맞이할 때 이것이 우연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인지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에게 만일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고난의 시간을 선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 불순종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쇠 풀무로 고난을 불순종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분명 유익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여러분 다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가나안의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같은 상황이 와도 누구는 그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구는 반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의 1세대 중에서도 출애굽 1세대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예비해 두시면서 그 전에 반드시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회를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복받을 기회를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언젠가는 다시금 복받을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통해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이런 고난이 없어도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을 해보는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먼저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이것은 내가 잘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분별하였거나 아니면 내가 좀 앞서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순종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구나, 이런 감동이나 이런 음성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또 도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순종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의 도구로 쓰임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비슷한 감동이 왔을 때에 또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또 순종해야 될 것이었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으면 먼저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더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분별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복받을 기회가 딱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순종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경고하고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끊임없이 그렇게 경계하며 말해주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 왜 이렇게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시며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주고 싶으신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시니까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기회를 여러분 다 잡으시는,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또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평교회 온 성도가 순종 훈련을 통하여서 복을 받고 복을 흘려보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